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몇 가지 핵심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선지서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역전되는 나라다. 역전은 형세가 뒤집히는 것을 의미하죠. 형국이 바뀌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참인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영토를 많이 뺏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가 개혁할 그런 어떤 역전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역전의 명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역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형이었던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계보를 잇는다든지, 혹은 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든지, 그런 역전의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하게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전될 것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레바논이라는 땅이 기름진 밭이 되고 그 밭이 마치 숲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음모가 다 드러나게 되고, 교만한 자들은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악인이 소멸되고 죄인들이 그,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역전된다. 그들이 응당한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히 회복하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명백하게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일본의 교회에 청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일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루저같이 그러니까 취급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신천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싫어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을 마치 신천지 취급하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어려운, 교회 다닌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련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하고 그의 통치가 드러날 때에 그런 수치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고 그 땅에서 예배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스토리가 빤하죠.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흥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주실 거다. 지금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혹은 뭐 그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뭐 큰 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153. 예, 제가 어릴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망했는데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볼펜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 물고기 153마리 그래서 153이라고 적었다. 뭐 이런 스토리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그냥 볼펜이 15원짜리인데다가 세 번째 볼펜이기 때문에 153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의미를 온전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전은 무엇이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았던 그런 죄와 악이 이 땅에 가득해졌는데 그 죄와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과 의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흐트러진 것은 바로잡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조화롭고 충만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앞에 겸손한 자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겸손하다는 말보다는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고 가난한데 기쁨이 넘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다. 가난한 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장차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없어야 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악과 미움과 시기와 정욕과 음란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의와 교훈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다.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보면
그의 자손이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교만한 인간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창조자에 대해서 언제 창조자가 우리를 만들었냐, 혹은 창조자가 과연 지혜가 있기는 한가 하고 그 창조자를 멸시하고 부당하게 대했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높으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합당하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전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하든지 가난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변한 게 없어요. 뭐 남편 다섯이라는 사실이 변한 것이 아니고, 뭐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게 될 때에 그녀가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그 역전의 어떤 변화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죠.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죄와 악과 그 정욕과 음란함과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소멸되고 다 쫓겨가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더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자를 멸시하고 돈과 권력을 쫓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괜히 의인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탄압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쫓거나 영광을 쫓거나 혹은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스스로 비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의 그 청년들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세 번째 날에 집회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집회할 때처럼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할 사람 일어나라, 저렇게 할 사람 일어나라. 마지막에 세 번째로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지금 신학교에 갈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국 교회도 요즘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신학교 수가 항상 계속 줄어드는데 일어날 사람이 있을까 일본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일어나면 좀 무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쭉 일어나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제가 감동되는 것 이상으로 감동을 받으셨는지 앞에 선교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진짜 거의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수건을 갖다 대고 눈물을 막 쏟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우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일본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탄압받으면서 고생하고 멸시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또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 눈물이 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전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빤히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그 길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케 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완전히 역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 한 그릇 떠준 사람도 영원히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떠준 게 그게 뭐가 되시겠어요? 근데 영원히 잃지 않는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너무나도 큰 영광과 큰 나라와 큰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바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영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지금은 인내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시기가 생기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때때로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모의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정욕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역전케 될 그 나라인데 장차 역전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지도록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 스스로 낮아지는 길, 비우는 길, 버리는 길, 좁은 길,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